제목이 굉장히 서정적이죠. 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리더가 되고자 준비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던 40년입니다. 그죠? 양치기로서 낯선 곳에 적응하여 어떻게 도망자로서의 삶을 꾸역꾸역 이루어낸 40년인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의 심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20주년 설립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중에 고민을 했어요. 명백히 딱 대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음교회 설립 6주차 기념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의 위용을 분명히 지녔구나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6주차로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비유하자면입니다. 비유하자면 홍해바다를 건넌 채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는 것이 분당 우리 교회의 진노라면 우리는 지금 홍해바다에 아직 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상황에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오늘같이 제가 이 장엄한 이음교회 6주의 이 역사 속에서 오늘만큼 그 설교 준비에 있어서 비능률적이고 제 마음이 심란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좀 처참했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읽히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오늘의 본문이 저에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주신 이유가 모세의 심정을 좀 더 공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런 말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루터 그러면 믿음 강조했다, 종교개혁자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루터가 뱉어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인지를 다 명료하게 정리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도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말 중에 너무 와닿았던 건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그걸 뭐라 그러게요? 이 말이 셉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 줘야 되나? 이렇게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으신다. 사랑할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훅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가 사랑할 만한가 보시면서 조건을 보시면서 골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누가 됐든지 살리고자 한다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서 그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은혜인 거죠. 처음부터 출중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빠졌던 인물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셔서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력, 그것이 사랑으로 발동되니 우리의 처신이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주 루틴 같아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이니까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큰 방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 처참한 심정, 어떡하지? 왜 이렇게 난 못났지? 라는 그 절규에 일주일 내내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어차피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면서 세워가는 것이고, 제가 목사됨도 여러분들이 성도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차차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 보입니다. 일단은 왕자로서 40년을 키우셨죠. 그리고 양치기로서 40년을 키우십니다. 굉장히 대립된 아주 다른 두 가지 교육 방식으로 80년을 채우십니다. 왕자 40년으로서는 그가 애굽 사람의 풍토와 그 전문성과 왕자로서의 위엄, 그 시대의 최고의 학식이라 불리는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채워 넣으셔서 아마도 모세가 나중에 바로에게 직접 가서
언지를 주고받고 언쟁을 할 때에 그가 왕자 40년 때 배웠던 그 외교 능력이나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그가 어떤 절차와 어떤 모든 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왕자 40년 때의 능력이 도외시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운영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이음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고 할 때 이 포인트도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신학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모세에게 있어서 왕자 40년이란 그 어떤 세상의 정치와 처신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을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신학생만으로 이루어지는 않는 이유, 각기 각층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를 증명해 가면서 각자의 모습대로 자신의 전문성과 기량을 하나님 뜻에 맞게 펼쳐가는 것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넌지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불어서 양치기의 40년의 그 너무나 대조되는 인생, 정말 모든 걸 누렸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 40년 동안 어떠한 엘리트 코스도 아니요, 무엇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음도 아니요, 그저 양치는 그 40년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건 모두가 합쳐져서 누구를 상대하게 하죠? 바로를 상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바로를 상대하는 게 바로보다 잘나지라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바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이요, 오늘 제목과 상응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났으니 다시 왕자로 복귀시켜서 일을 하시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양치기 모습 그대로로 보내십니다. 다시 왕자로 복귀시키지 않으시고 양치기 모습대로 너덜너덜하게 가게 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구나. 준비는 시키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기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붙잡아 줌으로 되는 것이거나 확 보이시는 겁니다. 양치기 40년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자존감을 그대로 두시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왕자로 복귀시키셔서 그렇지 내가 전에 왕자였지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라고 기고만장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합시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운영되고 나는 왕자냐 양치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구나를 최종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제가 그 수차례 그런 퀴즈 많이 냈었죠. 떨기나무는 뭐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퀴즈를 냈었습니까? 떨기나무 뭐가 없다 그랬죠? 뭐 그림자가 없다, 뿌리가 없다, 옛날에는 없다. 정답이 뭐였습니까? 쓸데없다였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뭐 목재로 쓰일 만한 크기도 아니거니와 약해서 목재로 쓸 수도 없고, 장작으로 쓰면 되잖아요. 잘 안 타요. 웃기죠. 잘 타지 않아서 장작으로도 쓰이지 않고, 작아서 뭐 그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아주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나 뭐 이제 인생 이러다 가겠지, 쓸데없어 보이는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그 떨기나무에, 떨기나무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요, 사막에 크는 나무거든요. 근데 사막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예요. 웃기죠. 정작 나는 사막나무야, 근데 사막이 너무 힘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왔는데 숨 막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나무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데 금방 말라요. 막 비가 오지 않거나 이슬을 못 먹으면 막 끝장나는 나무예요. 금방 메마르고 어느새 푸석해지고 얘 뭐냐 싶은 나무가 떨기나무인 것이죠. 그런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태우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양치기지만 양치기로서 말라가는 본인과 같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탐을 보면서 아는 것이죠. 근데 왜 꺼지지 않고 타지? 나무가 타지 않고 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탔으면 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잡아다 태우면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다. 모세야,
네가 40살 왕자 때 너의 의기 충천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거 막은 거 아니다. 그때 도외시한 거 아니다. 그때 네가 그대로 냅뒀으면 스스로 타서 죄받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더 광대한 걸 보여주려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시키고 싶었고 이제 내가 태우면 꺼지지 않고 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모세도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이 덕분에 저도 한 주간의 그 의기소침과 어떤 힘듦에서 참 벗어날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또 모세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써버릴 연료로 취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탈, 같이 꺼지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너 일로 와 일 좀 해. 그래서 소모시켜서 지쳤어 가. 이게 아니라 함께 해서 자신의 능력을 함께 맛보고 같이 꺼지지 않을 불로서 그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동반자로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겁니다. 지금 얘의 기량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기량이 어떠냐, 나의 힘이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가 아니라 너는 나랑 무슨 관계야? 너 나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가 훨씬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네가 상대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퀴즈네요.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적었죠? 자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거 잘된 번역, 안 된 번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과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과거형을 쓰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다로 갑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옛날 사람으로서 이제 죽고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날 따라와서 지금 나와 함께 있고 그 후손으로서 너도 있는 것이며 너도 믿음으로서 네 인생을 잘 살다 오면 여기에 함께 있게 된다라는 그 희망 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것이 현재 진행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모세에게 각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난 쉰 적이 없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낳게 하고 그를 통해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드는 동안에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너에게 오기까지 종살이하는 것 같고 네 40년의 양치기 인생에서 난 침묵한 것 같지만 난 쉰 적이 없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아주 면밀하게 보살펴 왔고 갑자기 생각나서 널 부른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잇기 위해 너에게 온 거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서도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의 나를 위해서 이전의 모든 날들도 만져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쉰 적이 없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정말 아주 자주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응답도 안 하고 나를 안 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하나님은 쉰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맨날 이렇게 피로하게 살고요. 죄 또 짓고요. 하나님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은 날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어떤 대학생이 이렇게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듣고 있던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너무 힘내시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냉정하지만 그 학생이 번뜩 위로를 받게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그거는 너의 느낌일 뿐 하나님의 느낌이 아니다. 하나님은 쉰 적이 없고 너를 주목하지 아니한 적이 없고 네가 너를 비루하다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너의 형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너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 느낌에 너무 세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쉬신 적이 없다. 눈 뗀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천하게 보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현실은 이따위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겠어요. 모세에게도 그따위였어요. 이스라엘은 절규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비전도 아닌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거여서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만들어 가셨거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똑딱이 단추로 불을 끄고 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다라면,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천국의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40년을 과감히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약점이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절규, 본인들의 연약함, 본인들이 얼마나 비루한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약점이 아주 스스럼 없이 드러나고, 모세도 바로의 딸 덕에 애굽궁에 입성했으나 왕자라는 신분이 벗겨지자마자 아무것도 아닌 자신, 그 드러나는 약점,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간을 가졌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뭐 모세만큼은 아닌데요. 이렇게 약점을 보는 괴로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독립을 하면 약점이 티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4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제가 4월 10일까지 분당우리교회 목사 아니었습니까? 4월 17일부터 이음교회 목사가 됐죠. 전 이음교회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독립을 하니까 약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비굴해지냐면, 저희는 아직 이제 예배당이 공사 중이니까 드림센터로 출근하거나 드림센터로 오지 않습니까? 4월 10일까지는 띵동 누르면은 누구세요? 네, 18교구 박민구 목사입니다. 그럼 바가 딱 열렸어요. 4월 17일 아침이에요. 제가 당황한 거예요. 배를 딱 누르고 누구세요?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아닌데 그 10층을 좀 빌려 쓰기로 한 그 이음 뭐요? 아니 제가 분립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가 아니라 한참 설명하고 이제 밖에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열어 주셨는데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이게 난 밖에 세우는 게 나라서 예의겠다 싶어서 길가에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지금 눈동자가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다들 지금 삐 누르고 이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약점을 보면서 적나라해지는 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내 정도가 이 정도구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완해 가시는구나.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시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건물 구하는 것도 어려웠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하는데 따질 게 너무 많죠.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몰랐구나, 절차를 몰랐구나. 요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느끼는, 진짜 내가 너무 많이 몰랐고 사람 상대할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막 티가 나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보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날 어떻게 덮으시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단어 좋아하잖아요. 제가 점점 웅장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옹졸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딱 보이시고 해결해가는 방법과 프로세스도 굉장히 다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짜증나는, 막 너무 짜증나게 하고 민폐 끼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민폐 끼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대 안 하거나 그 사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뭐예요? 짜증나게 하고 민폐시키는 사람이 있어. 짜증나. 얘가 바뀌든지 얘를 잘라버리든지가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 짜증을 참아내도록 날 바꾸시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심으로 얜 계속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걸 넉넉히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넓이에서 이제 비로소 얘의 그 민폐 끼치는 그 기능성도 나에게는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넓고 크게 하기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비능률적인 것 같은데 완전함. 근데 그것이 모세에게 되었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쉬신 적이 없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 쉬지 않는 하나님인데 봐라, 이제 너희를 위해 뭘 보완해 가는지를 보아라. 이 중에서는 그 이음교회로 합류하시고 나서 정말 같이 체계를 세워 나아가다 보니 벅차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자동으로 되던 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그것으로 인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며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완해 가시는지 봅시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언젠가 우리도 20주년 예배를 드릴 때 이날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박 목사가 벨 하나 누르는 것도 괴로워하던 그 시절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를 알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야, 우리 교회가 20년이나 됐다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은혜로라, 여전히 그 겸손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일이 결코 비능률적이 아니구나를 언제나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강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아가시게 만들고 있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진짜 멋진 아빠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TV 켰다가 잠깐 본 장면이어서 배우들도 모르는 배우. 근데 그 새벽에 이게 훅 오는 게 있었어요. 참 여러분들께 늘 설교하면서 죄송한 건, 박 목사 맨날 드라마 보고 아멘하고 만화 보고 아멘하고, 쟤 뭐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깨어 있어서 그래요. 깨어 있어. 뭘 봐도 아멘인 거죠. 근데 그 영화 장면에서 영화 내용이 딱 이랬어요. 딸이, 아빠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아빠가 운전도 이렇게 설설 기면서 하고, 막 이 머리도 막 이렇게 제대로 빗지도 않고 맨날 개슴츠레하게 나오고,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날 이렇게 딱 신사복에 양복 입고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왕 다니고, 옛날에 럭비 선수였다고 그러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동경하면서 자기 아빠를 되게 무시를 해요. 근데 제가 딱 본 장면에서 그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아빠도 과거에 미식축구 선수였던 거예요. 미식축구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 옛날 사진을 보니까 옆집 아저씨만큼이나 멋있는 스포츠카를 다녔던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했던 멋있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이럴 줄 아네. 불만이 더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또 벌벌 기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딸이 따져요. 아빠 도대체 왜 그래? 좀 멋있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고, 왜 이러는 거야? 아빠도 스포츠카 탈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고 빨리 달릴 수 있잖아. 도대체 왜 안 그러는 거야? 아빠의 한마디, 네가 타고 있잖아. 근데 죄송해요. 이런 거에 또 울컥하면 되게 초라한데, 그 말이 여러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를 멋있게 가꿀 수 있는데 등교하는 딸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차가 아니라 안전한 차, 설설 기는 게 아니라 딸이 안전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죠. 모든 능력을 갖추었으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한 모든 내려놓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조심조심 운전해? 네가 타고 있잖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안 오세요? 왜 등장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왕자였다가 이 광야 40년에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야, 네가 타고 있는 세상이잖아. 네가 안전하게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래. 조마조마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출경 명령을 내리시러 왔는데, 출경 명령을 내리시러 왔으면서 신발 신고 달려가 아니고 신발 벗으라예요. 옛날에 신발 벗으라는 나에게 진짜 경외하는 대상 앞에서 순종을 뜻하는 표식 중에 하나였고, 거룩한 자리에서는 신발을 벗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언으로, 그래서 과거 옛날에 우리 참 교회들은 이 강단 위에 신발 신고 못 올라오게 했던 것도 단지 동방 예의 지국이 아니라
나중에 너무 형식화되어서 문제였지만 초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표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모세에게 출격 이게 아니고 신발 벗어. 그래서 왕자가 목자가 되게 하셨고 그 목자에게 왕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먼저였던 거죠. 어떤 사명과 어떤 기능보다 모세에게 나 네 편이야. 나 쉰 적 없고 네가 나에게 신발을 벗고 나를 의존한다는 것을 표시해 나도 네 편이지. 나도 널 버리지 않아. 내가 할 거야. 하나님 저 양치기 40년 옛날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고 능력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내가 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자격? 그래서 오늘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자격이지. 이게 자격이지.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수요일에 마태복음 들으러 오시는 분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글자로? 여기 아무도 안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를? 그게 임마누엘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15장이 되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시는데 15장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거예요. 주변과 전투해가지고 보복이 올지도 몰라요. 군대도 필요해요. 자식은 준다 그랬는데 아직 자식 없고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림 받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군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딱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왜 불만이었냐고요? 저 어릴 때 생일 파티 기억이 나서 그래요. 생일 축하해서 친구들이 왔어요. 선물 고마워. 너 이거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넌 왜 빈손이야? 내가 네 선물 게임 보내고 싶어요. 얜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상급.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정서가 안 맞았는데 오늘 말씀과 결부되면서 이제 비로소 그 뜻을 아는 거죠. 진짜를 얻었구나. 도구를 얻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오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40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오히려 그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가고 행동해야 될지를 더 단련하고 고민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움직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자로서의 기능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 더 큰 알파, 그러나 양치기로서의 모세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왕임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유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 그러면 출애굽의 사명이 먼저 생각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해가신 거 보세요. 모세에게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작전은 이거야라고 하지 않으시죠. 내가 네 아빠라니까. 나 널 위해 쉰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으니 그 일 잘하고 와라가 아니라 나 네 편이다. 너도 내 편인 것만 알아라. 십계명 어디에 무엇을 해내어서 100점을 이루어라가 있습니까? 나 네 하나님이잖아. 나밖에 없잖아.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놀자. 그리고 내 사람이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 거짓말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남의 거 뺏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는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점인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